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죄송해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이제 세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고요. 믿음 생활이 정말 즐겁고 신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달콤한 신앙의 그 단계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가 아직 우리를 잘 모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달콤한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는 광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우리가 짧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로 갔을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지 않고 아무도 이제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이제 나의 본성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내 본성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시기가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 학교다라고 하잖아요. 광야 학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난의 학교고 훈련의 학교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을 왜 필요로 할까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광야인데 왜 이것이 필요로 할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지요.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무를 본즉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의해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했어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아담은 물론 하와가 처음에 먹지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이성으로 또 자신의 육성으로 욕심으로 탐욕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네.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광야로 가셨을 때 동일하게 아담에게 있었던 그 시험을 이제 예수님이 받게 되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줄인 예수님께 그렇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여기에 절하라. 그러면 이거는 안목의 적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 마귀의 세상의 시험을 이겨낸 이후에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공생애가 힘있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도 모두 광야로 내어 몰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갔지만 그가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광야의 혹독한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가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아들 독자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는 25년보다 더 훨씬 긴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기까지 그러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나는 왕이야.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사울의 칼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는 굴 속에서 또 때로는 그 사울의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하여서 이웃 가드의 그 아기스 왕에게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는 목숨의 위험을 안고 미친 채 하는, 머리를 풀고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죠. 그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꿈에 부풀었던 요셉, 그러나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광야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광야로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 그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를 거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통한 자, 한이 맺힌 자, 이렇게 불량한 자들이 그 주위에 몇백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지키며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통일 왕국의 번성을 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세웠고 그가 기록한 시편에는 깊은 그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코람데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받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속인 것보다 더 많은 속임을 그 외삼촌에게 당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묵묵히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공적인 그릇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공적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질 훈련도 있고요, 애정 훈련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훈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훈련도 있고 성품 훈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단계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훈련이 끝나셨습니까? 관계의 훈련 끝나셨습니까? 애정의 훈련 끝나셨습니까? 성품의 훈련 끝나셨습니까? 네. 이 모든 훈련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단계가 또 이렇게 나선형과 같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또 다른 감사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또 다른 감사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의 감사와 이 성인의 감사가 깊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의 감사와 또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감사가 다른 거죠. 우리가 성품 훈련도 그렇지요. 어린아이였을 때 받는 성품 훈련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받는 성품 훈련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때로는 반복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또 있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었네, 우리는 그 깊이를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부인 또 자기 희생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깊은 고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깊은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또는 때로는 압박감과 뭔가에 짓눌리는 듯한 그러한 감정의 시간들도 볼 수 있고 환경의 여건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광야를 통해서 그 자녀됨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가 있기 전의 상태, 하나님과 아담 둘만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애정도 끼어들지 않았고 물질도 끼어들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깊은 기쁨과 평강을 맛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아담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 아담은 보통 명사로 보면 사람을 가리켜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홀로 나그네의 시간이 필요해요.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처음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 시간이 잘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잘 되어져야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말씀으로 인한 그 평강이 내 안에 유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묵묵히 그것을 포용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여정에서 현실의 상황을 보며 엄청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 두려움, 공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 앞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 지도자가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너 지도자의 자격 없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은 여전히 애굽의 속성을 벗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무 원통하고 슬펐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이 항상 중요했고 내 취향과 내 성향이 가장 옳은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사탄의 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육의 속성으로 갔어요. 이성의 생각으로 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봐 라고 했지만 자신을 위한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어진 뜻을, 목적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자신에게 자신을 위한 떡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작하며 다스리는 그 일을, 그 역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광야는 처음 아담에게 부여됐던 그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아담은 이 말씀을 잠깐 보면 경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돌보고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것은 샤마르, 보호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민수기 3장 7절 8절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명하신 것은 다른 피조물을 세우고 가꾸고 섬기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경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선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아담은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상실한 인간의 이 모습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말씀으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억울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해? 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말씀으로 통과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신뢰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세우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들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광야를 힘있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평강을 유지하시면서 말씀으로 잘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